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빛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누가 어려울까요?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 같아. 진짜 착한 사람 같아. 이순신 장군?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더 테레사, 간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의롭다고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 뭐 간디 이런 분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그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위인 전개도 있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의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간디, 저도 간디 자서전도 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간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간디 소화를 좋아하는 소화성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정치하시는 분들 진짜 의롭게 여기지잖아요. 엄청 의로울까요? 정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윤 대통령 의로울까요? 이재명 대표 의로울까요? 뭐 한동훈 대표 의로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의로워요. 다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로울까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법 없이 사시잖아요. 저는 법이 없으면 못 삽니다. 왜냐면 잘 법을 어길 때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 잘 어깁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잘 안 어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법 없이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디, 마더 테레사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 법 없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거예요. 어떤 죄든지 우리가 엄청나게 추악한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우리 생각 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갈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많아요. 이웃도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이웃도 좋은 사람을 사랑하지 나한테 원수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외나무 다리에서 밀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운 게 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우리 집에 대문에 대자보를 붙였더라고요.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우리 애들이 3명이니까 시끄러웠나 봐요.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대요. 저희는
애들이 좀 늦게 자도 한 10시, 11시 사이에는 다 잡니다. 안 자더라도 가만히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지 막 뛰어다니진 않아요. 근데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잤대요. 또 그날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TV를 틀었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전. 그게 이번 주 맞죠? 그리고 TV를 틀어가지고 그게 한 1시쯤에 끝났거든요. 저는 이제 TV를 보고 있고 모든 식구들은 다 잤습니다. 근데 새벽 1시까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벽에다가 대문에다가 크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좀 애들 제지 안 할 거면 저 안쪽 방에 넣어두든지, 그러니까 처음만 안 적어놨지 넣어두든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바로 내려갔죠. 우리 아래층에 내려서 띵동띵동 했어요. 화가 난 마음에. 근데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관리실에 갔어요. 관리실에 가가지고 그분하고 좀 연결시켜 달라고. 그 관리실 분도 뭐 좀 뭐는 이상한지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할 얘기가 있다고. 좀 연결시켜 달라고. 전화번호 주실 수 없을 거니까 연결만 시켜 달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시끄러우면 바로바로 올라오시라고. 뭐 11시든 12시 새벽 1시든 바로바로 올라오셔가지고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 주자여야 되는 이 목사가 이 하나의 화를 이 주체를 못하고 내려가가지고 막 따지려고 하고 관리실에 가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아직 사람이 덜 됐구나. 이렇게 산다는 게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느낀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가득 찬 겁니다. 약간 우리가 떠들기도 해요, 사실. 우리 애들 3명이니까 2명은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막내는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 해요. 그래서 매트도 깔고 또 좀 그 슬리퍼도 쿠션 있는 비싼 슬리퍼 이런 것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래층에서는 이렇게 막 시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그분들은 우리 보고 좀 배려 좀 하고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배려 좀 하고 삽시다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분이 집에서 담배를 피시면 우리 집으로 다 올라오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건 집에서 담배를 피세요. 우리 집으로 다 올라와요. 문을 닫아요. 이 더울 때는 깝깝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찍어놨어요. 증거 자료. 담배 피시는 모습을.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얘기를 할까? 담배 좀 피우지 말아주세요 했더니만 그분이 저는 담배 안 피는데요. 담배 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증거가 있는데 하여튼 마음에 화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목사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의를 할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날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서 그날 또 못지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화가 나니까 좋게 말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전화해서 막 쏟아부었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한 겁니다. 한번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은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목사인지도 아직 안 밝혔고 목사인 줄 알면 또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분이 내가 목사인지 우리 목사가 간정인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 악에 바치고 또 마음에 이 분이 생기니까 목사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한 주 너무나 잘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드릴 말씀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이 고대 이 그리스어인데 여러 방면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 몇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손해봐도 그것을 묵묵히 행하는 것. 노예가 주인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또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끝까지 갚는 것. 또 어떤 나라가 주인 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 주인 나라가 있었잖아요. 중국. 그 속국이 주인국에게 충성을 끝까지 다하는 거. 이게 이제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자기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예전 그 다른 문헌들에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고 또 삶 자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헬라어 원어로 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랑 예수님의 믿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상으로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어 그대로, 성경 원어 그대로를 해석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냐?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2번 들어간 것 같은데 3번 들어갔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미쁘심도 믿음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쓰인 거, 예수님께 쓰일 때는 믿음이라고 단어가 안 쓰이고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또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그 원어 그대로를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무것도 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함 이것으로 해서 의롭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해버리면 우리가 해버리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그 말씀인데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또 구원을 받는 것, 뭐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도 거의 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구원받는 거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먼저에는 예수님의 신실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근거란 말, 근과 거의 복합어라고 해요. 근은 근본적인 거고 거는 거점, 근본적인 거점.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거점은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시민권자는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을 텐데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번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보니까 이 성경의 그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번역들이 있어요. 라틴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시리아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또 스페인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번역본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번역본들은 대개 다 소유격으로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철학 중에 이신칭이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 마틴 루터의 이신칭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목적격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영어 성경이 생기고 또 한국어 성경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이 생기고 한국어 성경이 생기는데 그때 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번역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원래라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인간의 믿음으로 대체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믿음이란 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사도들이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기본적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근데 먼저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흔들릴 때가 없으세요? 저는 믿음 흔들릴 때 많거든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 예수님이 계신 거 이거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좀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흔들리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 좋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적어요. 또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해요. 완전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인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우리의 불완전한 거, 우리의 더러운 거, 또 우리의 아주 적은 믿음 그것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큰 믿음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로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했다가 옛날 그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저희 교회에서 지리산으로 그 수련회 같은 걸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 또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발면을 먹었습니다. 사발면. 앞에는 개울가가 흘러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수련장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발면을 먹으면 어릴 나이에 면은 다 먹고 국물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친구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다 버리지? 그냥 그 개울가에 버리자. 그럼 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버리면 여기 다 엉망될 것 같은데 더러워질 것 같은데 괜찮겠지 뭐. 우리 버리자. 저는 버리자는 편이었고 나쁘죠. 저는 버리자. 친구는 안 돼, 여기 더러워질 것 같아. 그냥 버리자. 그래서 우리 두 개 라면을 합쳐가지고 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깜짝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국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의기양양이지. 봐라, 별 티 안 나잖아. 친구는 그렇네. 왜 티가 안 난 겁니까? 이 계곡물, 이게 내 천의 물이 이 라면 국물을 덮을 만큼 그만큼 방대한 거예요. 무한적인 방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큰 물, 많은 물이 그 더러운 것들 다 그러니까 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 이거 완벽해질 수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무한한 그 신실하심, 믿음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믿음, 신실하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또 믿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 뭐 이런 게 많겠죠. 내 믿음이 약한 것 같다. 그런 게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 약한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고 또한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함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인데 그 신실하심인데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누구보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좀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먼저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인 것 같지만 내 뜻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면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내 뜻이 먼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을 따라야 하는 사람의 그 미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복종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대요. 여기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겸손한 모습 그리고 복종. 복종이란 말은 순종하고 좀 다르죠. 순종은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는 거예요. 동의를 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복종은 내 마음은 달라요. 그거 하기 싫어요. 근데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예수님도 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거. 예수님의 겸손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병든 자들 앞에서 또한 그 시대 때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들 또 창녀들
이런 죄인들 앞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겸손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 때 그 지도자들에게는 호통을 치셨어요. 바리새인들. 강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씻기는 것처럼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딱 있으면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스승이고 주인인데 그 주인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겸손의 극치인 겁니다. 겸손의 모습을 나타나셨어요. 그 겸손의 모습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냥 복종한 게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종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죽어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죽을 수 없는데요. 저 혼자면 모르겠는데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금도 뭐 엄청나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얘네들 어떻게 살아가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복종하신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행동으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율법의 행동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 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근데 사실 그 교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사실 이런 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의 잘못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때는 저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점수 이상하게 줄까봐.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리는 건 맞아요. 또 오늘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 맞아요. 그걸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게 우리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라면물을 그 시내에 버려서
버렸기 때문에 그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그냥 그 라면 국물 그 잔반이에요. 잔반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내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아, 이게 대단한 큰 물, 엄청나게 많은 물에 소량의 이 오물은 그냥 씻어서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게 우리 작은 우리의 믿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내 믿음은 약하구나.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완벽하신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예수님과 하나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나약함 인정하세요. 내 믿음 약한 거 인정하세요. 하지만 내 믿음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해.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과 함께 갈 거야.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또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롭게 될 수 있는 이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